41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시는, 너희가 그렇게 멀리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붙들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래서 땅 끝 그리고 땅 모퉁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가장 먼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가장 먼 곳, 그러죠.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도 있지 않고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포로로 잡혀 있으니 거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가장 먼 곳, 하나님과 먼 곳, 이제 그런 곳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렇든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러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져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에 보이지 않는 붙드심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견인,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 이끄신다는 거죠. 붙드시고 붙잡으시고,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붙들리라, 이 말은 타마크란 말은 이 떠받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떠받치다. 내가 너를 붙든다 그러면 떠받치겠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너를 떠받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붙든다는 뜻이죠. 붙든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을 했고 그 징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떠받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붙드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붙드심의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있을 사람 없습니다. 예전 여기에 하나님 떠나갔죠. 뭔가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실족으로 해서 방황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게 다 붙드심이죠. 이끄심이죠.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들을 정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유대민족을 붙드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범죄한 그 정점을 이뤘던 시기가 아하스가 왕이 있을 때죠. 아하스란 왕이. 이 아하스 왕이 약 33년간을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로 해서부터 아무튼 악을 행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져갈 무렵에 그 아하스 이후에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하스 왕 그 아버지 밑에 히스기야라는 이런 위대한 왕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의 붙드심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더 이상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붙드시는 거죠. 붙드시는 거죠. 또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왕이 있었는데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또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약 55년간을 통치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신앙을 세워놨는데 그 모든 신앙을 다 다시 무너뜨려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1월 성신,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세웠던 사람이 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장장 55년간 통치를 했고 죽은 뒤에 그 다음 아몬이라는 사람이 또 아들이 통치를 했는데 2년간 이 아몬도 자기 아버지에서 계속 악을 행하니까 얼마나 악을 행했더니 그걸 보다 못해서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아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므낫세와 이 아몬은 성경에 읽어보게 되면 그 모든 유다의 왕들은 다 죽게 되면 그 왕들의 그 열조의 무덤에 거기 안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와 아몬은 열조의 무덤에 안치하지 않아버립니다. 거기 안치를 안 해버려요. 이건 하나님 여러 가지 시사한 바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아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또 요아스였죠. 요아스. 이 요아스가 8살에 즉위를 했는데 8살이니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총 31년을 통치했는데 이런 약 도합 57년간의 그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사라져버렸죠. 57년간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5년이 아니라 57년이에요. 이미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까지 세웠다면 이건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모든 그 아버지의 그 므낫세나 아몬의 주위의 신하들은 전부 우상 숭배자였을 것이고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가득 찼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로 득실을 그랬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요시야 왕이 태어났고 8살 때 즉위를 했어요. 그 요시야가 청년이 돼서부터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딱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붙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계속 있는 겁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자 중에서 15일째 간증했던 김은진 사모님, 이분이 탈북하셨던 분이죠. 놀라운 것은 간증 속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북한에서 4대째 신앙의 후손이라고. 저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북한 땅에서 4대째 신앙이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북한이 신앙이 자유로운 곳입니까? 4대째 신앙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비록 순교하셨지만 잡혀가서 또 어머니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자기 고모 또 잡혀가셨지만 그분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수가 되고, 이 자유롭게 믿는 우리 이 남한 땅에서도 2대째 가기가 힘든데, 사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2대째 신앙 가기가 힘들어요. 아버지는 잘 믿고 엄마는 잘 믿는데 자식 놈들이 잘 믿는다.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곳에서 4대째 신앙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간증을 들었다시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붙드심,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북한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그 다음에 남북이 분단돼서 지금에 이르렀지만 꼭 북이스라엘과 같이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붙드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어두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000명을 두시고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가능한 땅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땅 모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도무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믿음이 전수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시고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 쭉 저희가 이제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붙드셨는가,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참 큰 은혜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간증 중에 또 6일째 그 배영호 전도사라고 나오죠. 탈북자죠. 2007년에 탈북을 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간증하면서 간증의 제목들을 이렇게 딱 나오는데, 간증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분들이 다 하나하나가 정말 극한 어려움, 땅끝과 같은 상황, 땅 모퉁이와 같은 상황,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를 그들의 그 간증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영호 전도사가 그 간증의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분의 간증 내용 보게 되면 그분이 이제 어떤 한국의 목사님을 통해서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발각이 돼서 북한에서 체포가 됐죠. 거기서 고통당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가운데 탈북을 하게 돼서 남한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남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남한에 있는 그 신앙인들, 교인들을 보고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너무 실망을 한 겁니다. 이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봤더니 이게 무슨 신앙인가? 그래서 회의에 빠져버립니다. 회의에. 8년간을 방황했다고, 8년간을.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신앙이 이러는가? 그렇게 동경했던 곳인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8년 후에 다시 제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되고 전도사의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그런 과정 중에서 깨닫게 되고 성장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12일째는 김혜랑 성도라고 있었죠. 평신도인데 이분은 모태신앙이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딸이 간질병을 가져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제목이 뭐냐? 간증 제목이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는 자기가 바랬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낫는 것, 간질병에서 완전하게 낫는 것, 어떤 기적적인 역사, 이것만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긴 하시는데 속 시원하게 그냥 깨끗하게 낫게 하실 수가 있는데 깨끗하게 낫지 않고 또 재발하게 만드시고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하다가 깨닫게 진짜 기적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의 간증이었습니다. 16일째는 박위 형제도 청년인데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니까 성실하게 이 청년도 주일은 지켰던 그런 형식이 됐든지 간에 그래 주일은 지켰던 그래서 간증의 내용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주일은 지키지만 내가 다른 날은 내 마음대로 또 즐기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친구하고 술 먹고 올리다가 추락사고가 있어서 전신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청년이 몇 번이고 죽으려고 각오를 한 거예요. 죽으려고 각오를 했다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이런 모습으로 자기 힘으로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고 이런 상황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갈등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게 뭡니까? 그래서 그 제목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가졌느냐? 자기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버티고 삶을 통해서 다른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 내용 중에서 제가 참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 그 박유라는 그 형제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무 대소변을 못 받아들이니까 부모도 직장 생활해야 되고 그래서 간병인을 쓰려고 했죠. 그런데 이 동생이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고 자기가 휴학을 하면서까지 형을 간호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동생에게. 그래서 동생에게 한 번은 그런 말을 물었답니다. 동생에게. 장애란 게 뭐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자기가 지금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동생이 하는 말이 가족을 하나로 묶게 하는 띠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가족을 하나로. 이 장애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고 원수 덩어리가 아니라 이 가족이 이 장애가 형의 그 장애가 그 고난과 이 문제가 우리 가족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니라 그런 문제와 고난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돼야 되죠. 우리 개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원망과 불평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더 붙들어 매주는 그런 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21제 정윤선 대표, 이분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모든 간증에 결론을 지은 듯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이혼을 하죠. 그러다가 새어머니가 오시는데 이 새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쳐 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머니에게 너무 큰 핍박을 받아버립니다. 학대를 받아버리고. 그래서 이 정윤선 대표는 신앙에 대한 굉장한 갈등을 갖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이런 어려움들, 이해하지 못할 어머님의 행동들, 아버지의 행동들, 그런 가운데 그 고난을 겪어다 어떤 결론을 냅니까? 아무리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그런 고난들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은 늘 옳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간증에 그 공통점이 있었는데, 제가 간증을 쭉 듣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다 들으셨으니까 받으시는 그 은사가, 은혜가 다 다를 겁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간증을 쭉 들으면서, 이 간증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않으시는구나. 쉽게 말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묘하죠. 그래서 이 박유 형제는 자기가 여러 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시더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을 이겼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붙드시는 거죠. 우리 요구들에 한마디로 속 시원한 하나님 응답이 없어. 우리가도 그러죠. 왜 우리가 신앙이 힘듭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탁 속 시원하게 응답이 되어버리면, 김혜랑 성도가든지 박유 형제든지 그런 장애나 질병에서 기도하면 깨끗하게 한 방에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응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았다고 또 재발하고 뭔가 속 시원한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깨끗하게 낫게 하시면 될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 하나님께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속 시원한 응답은 없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고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의 내용들이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뭘 배운 겁니까? 거기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순응하는 법을. 순응하는 법을. 자문서 19장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걸 진실로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 마음대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결정하시고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렇게 아마 고난을 통해서 이것들이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 이 간증했던 분들도 그렇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증의 공통점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떠나지 못하게 하시다라는 거죠. 하나 떠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떠받친다 그랬죠. 떠받친다. 붙드신다는 거죠. 호세아서 2장 6절 7절 보면, 호세아서 2장 6절 7절 보면 같이 또 한번 압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제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떠나지 않도록, 저 멀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막고 붙으신다는 이야기죠. 붙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증의 내용들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붙으시더라는 이야기죠. 붙으시더라. 김혜랑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간질병이었다고 했죠. 적게는 하루에 30에서 많으면 8, 90번을 발작을 일으킨답니다. 아이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간질 발작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광신대에서 같이 예배드리다가 어떤 청년이 간질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뒤집어져요. 내 옆에 앉은 분이 그랬는데 내가 깜짝 놀랐죠. 다행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청년이 친구라서 그런 거 잘하는지 얼른 조치를 하더만요. 굉장히 나 놀랐습니다. 갑자기 눈 뒤집어지고 막 속된 말로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발작을 30분에서 많으면 90분, 100번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이 김혜랑 성도가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한 게 뭡니까? 이 아이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한대요. 이 떡볶이 한번 먹이고 싶어갖고 맛있게 해서 하나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떡볶이 먹을 그 시간 동안만 간질의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떡볶이 먹이려고 하는데 간질 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김혜란 성도가 십자가로 째려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가 안 믿겠다고. 근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나갔다가. 근데 이런 일들이 많죠. 간증의 내용들이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방법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박이 형제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질병 환자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였고 이 문제가 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게 병이 있으면 제가 만약 병이 있으면 내 병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그러죠. 완벽하게. 안 그러시는 거예요.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이 형제도 그런 가운데 죽으려고도 결심을 했고 그래서 어떤 걸 깨달아갑니까? 그렇게 병들고 그 아픈 자 어떤 걸 깨달은 겁니까? 그 김혜랑 성도도 그렇고 자기 딸 때문에 간질병 이 딸 때문에 그래서 뭐가 눈이 뜨인 겁니까? 처음에는 오직 자기 딸만을 위해 기도했다가 박이도 마찬가지고 그 형제도 마찬가지였고 자기 낳기 위해서 기도했다가 이제 뭘 보게 된 거예요? 주위에 자기와 같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왜 하나님께 이런 병을 주셨는가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자기와 같은 또는 자기보다 더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본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결국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숙케 하신 거죠. 공통점은 신앙이 성숙하게 자기만을 알았던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아프니까 나만 내 병 고쳐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처음에는 집중력을 그거에 하나님께 응답 안 하시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 불평했죠. 처음에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청년도 그러겠죠. 한 청년 때 한 잔 친구들 올려서 술 한 잔 마시고 즐기는 거 그렇게 큰 죄입니까? 목에 부러져갖고 전신마비가 될 정도로 저주를 받을 정도로 큰 죄입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고. 김혜랑 성도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모태신앙이라. 그런데 딸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간질이 생긴 거예요. 다 내게 왜 이래.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뒤에서 깨달은 거죠. 오랜 과정을 통해서. 내 요구대로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 이끄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뒤에 깨닫고 신앙이 성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73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때가 많은데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심의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이끌어 가신 것, 그 결과 하나님께 붙드신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모든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더라는 이야기죠. 이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내게 맞춰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도구로 씁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성장합니까? 이제는 내 뜻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게 결과물이었죠. 그게 간증의 다 제목들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중에 이와 같이 극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적든지 크든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을 고난받게 하신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증자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느냐? 사람이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분들도 다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죠, 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이 한편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악한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혹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더욱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성숙해 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41장